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영적 기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날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진짜 자기를 속였으면 내가 속았다는 것 자체도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만의 대표적 예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얼마나 멋진가,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은가,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자기의가 계속돼서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직면하게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걸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나름대로의 자기 가치, 체계, 또 이상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어야 해 하고 가짜 나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직면하지 않고 자기의로 나를 포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마나 속이고 있어? 물어보십시오.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셨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다움으로 나아가면 그게 참 행복한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영적 기만에 빠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게 주목하는가, 예수님께 주목하는가입니다.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지금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성전 안으로 펄쩍펄쩍 뛰면서 내가 고쳐졌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간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은 뭐라고 합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랐다, 달려들었다, 몰려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이 있던, 이 사람을 고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즉시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자,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살린 게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인해 일어난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백성들의 관심을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16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베드로는 16절에서도 똑같이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나았지 내 능력이 아니다, 주님이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주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린 신앙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집중을 합니다. 나에게 주목합니다. 내가 관심 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였을 때, 영적으로 굉장히 무력했을 때 모든 초점이 정말 나에게 있더라고요. 정말 비참했습니다. 주변에서 뭔 소리를 하나 들을까봐,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 거지를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어 놓고 진짜 나는 여기 있는데, 감춰져 있는데 기만이죠. 그러니까 불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나 사람에게 속했나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
내가 몰두하는 것을 보면 된다. 들어보십시오. 약간의 칭찬에 내 기분이 고양된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성공이 나를 흥분케 한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비판에 분노한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거절이 나를 굉장히 우울하게 한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주목하니까 뭐가 달라졌냐면 사람들의 시선에 목회자로서 굉장히 자유하게 됐습니다. 지나가는 목회자는 항상 판단받는 자리에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평판, 여러 가지 피드백, 그런 걸 들으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사실 다 객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과 나의 모습이 부딪혀서 만난 것이죠. 그죠? 그 평가가 굉장히 건설적이고 또 내가 수용할 만하다고 설득이 된다면 건강해지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됐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피식 웃으며 넘기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굉장히 자유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주목하면요,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유해지자. 예수님께 주목하자. 아멘. 자,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예수만 주목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죠? 예수께 주목하라, 베드로가 외쳤잖아요. 우리 자신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럼 예수님께 주목한다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때 이 책이 떠올랐어요. 찰스 셸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베스트셀러죠. 책 내용입니다. 실화예요. 맥스웰 목사님은 어느 금요일 아침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급한 초인종 땡동땡동땡동 울린 것이죠. 나갔더니 남루한 옷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지금 나기는 설교 준비해야 돼요. 너무 바쁘다고 매몰차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매몰차게 내몰았다는 것이죠. 자,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교회 예배당은 정장 차림에 굉장히 말끔한 깨끗하고 나이스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설교 시간이 됐어요. 그 열심히 준비한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자였습니다. 교인들 대부분 지역사회 지도급 인사들이었습니다. 맥스웰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 교인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자 우쭐해 하셨습니다. 참, 우리 목회자는 이런 참 유혹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방해꾼이 저 앞에서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외친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며칠 전에 방문했던 그 남루한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열흘 전 직장에서 해고됐고 떠돌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따르자고 지금 하셨는데 도대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때 그가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저 앞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장마비가 왔던 것이죠. 맥스웰 목사님 오갈 것 없는 그를 사택으로 데리고 와 사흘 밤낮으로 정성스레 간병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너무 심해져서 마지막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맥스웰 목사님이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목회를 돌아보게 됐고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주일이 됐고 오늘은 원고 없이 설교를 한다면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표정으로 굉장히 담대하게 단상에 올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새벽 그 형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형제의 말과 행동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던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님 앞에서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떠오른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서 앞으로 1년 동안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물론 저도 합류할 것입니다. 50명 정도가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항상 예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나온 너무 감동적인 예화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변하고 성도들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What would Jesus do? WWJD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요,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셨을까? 그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호수아의 핵심 가치가 WWJD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What would Jesus do? 이것을 실천하는, 저부터 실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주목하십니까? 예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십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 관계 가운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주목하는가, 예수님께 주목하는. 두 번째는 예수를 죽인 게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예수를 죽인 게 나라는 걸 인정하는가. 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일찍이 그를,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이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 여러분이다, 바로 당신이다,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은 또 내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띄워주세요. 여러분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바로 내가 그 거룩하고 의로운 분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살인자 아시죠? 바라바.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죠.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십자가에 달린 무력한 예수보다 차라리 살인자가 낫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도대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무력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밥을 먹여주는가? 돈을 주는가? 애인이 생기게 해주는가? 차라리 나는 애인이 낫다, 돈이 낫다, 바라바가 낫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또 내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띄워주세요. 15절 보시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내가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근원 되신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재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빌라도의 비겁함이 있고 유다의 탐욕이 있고 군중들의 무지함이 있고 군인의 잔인함이 있고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이 있다면 바로 나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신앙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이 안 되면, 과격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참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뭐 나 같은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멋지다고 생각하십니까?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덕적으로 이 정도면 흠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가 병자이고 문둥병자이고 걷지 못하는 자이고 그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병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인입니다. 병자입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착하고 바른 사람이 되는 것, 자기 개발하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병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걸 인정할 때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내게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하면 예수님 왜 오셨어요? 저 필요 없는데 다시 올라가세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요즘에 나는 정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생각해 보니까 참 안 변하는 죄인이야, 이 상태로는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해. 아니면 요즘에 삶도 괜찮고 먹고 살만하고 괜찮고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지 않나? 그리고 난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내가 예수님 못 박았다고? 난 예수님 죽이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아주 오래전에 육군 이둑주 중령 일가족 6명이 도끼로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범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고아로 자라서 굶기를 밥 먹듯 하고 구걸과 동량으로 살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서 박중령이란 상사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부엌에 고기 한 근이 신문지에 쌓여 있는 걸 보고 너무 배고프니까 그것을 이렇게 훔쳐서 들고 나왔는데 그걸 식모가 보고 이제 고자질한 것이죠. 일러 바친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군법회의가 열려서 7년 7개월 징역형, 7개월 징역형을 삽니다. 그때 목숨과도 같았던 하나뿐인 애인과 결별을 하게 되죠. 만나지 못하니까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것입니다. 그래서 박중령과 식모에게 엄청난 원한을 품고 있다가 출소하자마자 복수하러 갔는데 그때 박중령이 타부대로 간 상태였어요. 이미 그 집에 새로운 이중령 가족이 있었던 것이죠. 이중령 부인과 이중령과 세 자녀, 식모 6명을 무참히 도끼로, 굉장히 그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국에 붙잡혔고 사형수가 됐는데요. 근데 정말 극적으로 감옥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고재봉은 동료들에게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극적으로 2년 연장을 받게 되고 2년이 연기된 것이죠, 사형이. 그동안 감옥에서 몇 명을 전도한지 아십니까? 3,000명을 전도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를 따고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란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오지로 호련히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병원을 세웠어요. 평생 매일 밀려드는 환자를 혼신의 힘을 다해 치료하며 의료 활동을 열심히 펼친 사람입니다. 누구죠? 아시죠? 슈바이처죠. 다 아시죠? 근데 슈바이처 박사가 쓴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학생이라면 다 읽어보는 책인데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임박한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예수는 종말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힌 망상가이자 실패자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맞지만 그 후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상징적으로 살아났을 뿐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슈바이처 박사님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여호수아 예배에 고재봉이 사면돼서 저 뒤에서 걸어오고 그 뒤에는 슈바이처 박사님이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먼저 인사하겠습니까? 슈바이처 박사님한테 가서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악수하려고. 여러분, 만약 배우자가 고재봉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슈바이처 같은 사람인 둘 중에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인가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은 고재봉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어떨 것 같으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에는 분명히 나오고 있죠.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꿈꾸십니까? 고재봉 같은 인생을 꿈꾸십니까? 아니면 슈바이처 같은 인생을 꿈꾸십니까? 고재봉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나의 영적 기만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 첫 번째는 내가 내게 주목하는가, 예수님께 주목하는가. 두 번째는 예수를 죽인 게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세 번째는 회개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 주제입니다. 회개하는가. 자,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수많은 예언자들을 지금 소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 행각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배하러 왔어요. 굉장히 제사를 드리고 의식적으로 구제하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서 긴 옷을 입으면서 외식하길 좋아하고 그런 유대인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지?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딱 맞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그 조상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소환한 것입니다. 자, 22절,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22절, 23절 띄워주시면 모세가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게 누구죠? 마지막에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예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요즘 큐티가 안 되고 정말 말씀이 너무 어렵고 나에게 주시는 따뜻한 주님의 친밀한 음성으로 안 느껴진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2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그 뒤를 이은 예언자들도 바로 이때를 가리켜 예언한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때 너희들이 돌이켜 예수를 믿고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받을 것이다. 돌이키고 회개하라. 베드로가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돌이키고 영접하고 회개하면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 24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족속, 열방, 모든 나라가 복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예수로 인해서 복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됐다는 것이죠. 마지막 26절엔 여러분을 악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에도 모든 선지자 모세,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너희가 예수 믿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눈높이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요, 회개하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 회개가 잘 안 됐습니다. 자기 기만에, 자기 의에 빠져 있었어요. 엄청난 걸림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직면하기엔, 외식하는 모습을 직면하기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울까봐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만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로마서 9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나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지금 조상들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수많은 기적과 표적, 그런 영광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설교와 말씀을 들었다고, 그죠? 또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고 리더고 엘리트고 학벌도 갖추고 몇 대째 모태신앙이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대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한 것이죠. 너희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말한 것이다. 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자기 의와 기만에 빠져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맥락으로 설교를 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내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 목적이 무엇이죠?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자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무력한 자입니다. 그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건강한 자는 쓸데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여기 앉아있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자기 의와 기만에 여러분 자신이 속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난 예수님 안 죽였어, 나는 고재분과 다른 사람이야, 나는 그 정도 죄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을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같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왜 오셨어요? 저 신앙생활 그렇게 하기 싫어요. 자기 부인하기 싫고 나 죄인 아닌데 왜 오셨어요? 다시 올라가세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재봉이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그에게 배달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쓴 편지였어요.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은 아저씨를 살인마라고 부르며 무서워하지만 저는 아저씨 사진을 봤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저씨가 그런 일을 한 건 진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죠? 교회에서 들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도 사형을 당했대요. 그런데 교회 선생님들 말씀이 그 강도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대요. 죽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 아저씨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저씨, 저는 요즘 아저씨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또 편지 드릴게요. 또 오늘 시골교회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고군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지옥에 갈 죄인입니다. 고군과 저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고재봉군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눈물 어린 편지와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고재봉에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서 옥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고재봉은 동료들에게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야, 내가 사형 선고 받았는데 너 하나 죽인다고 해서 무슨 더 큰 벌을 받겠냐? 너 죽을래? 예수 믿을래?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3,000명을 전도를 했대요. 그리고 사형당하기 전 마지막 고재봉은 이 중령의 가족에게 편지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많이 눈물이 났어요. 저는 제가 지은 죄에 엄청남에 한없이 뉘우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 중령님을 꼭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잘못을 비로 용서를 받는다면 저는 그곳에서 중령님의 부하가 되어 모든 명령대로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게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평생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둘로쓰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면서 산 것이 아닙니까? 또 고재봉은 동료들에게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다들 오길 바란다고 웃으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마지막 소원으로 찬송을 한 곡 부르고 싶은데 찬송 부르며 꼭 웃고 있을 때 총을 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부르는데 계속 1절, 2절, 3절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부를 때 방아쇠가 당겨졌는데 마지막 얼굴이 너무 천사와 같이 평화로운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병자와 같고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걷지 못하고 무력한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돼요. 제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우리가 회개하면요, 19절에 띄워주세요. 여러분, 죄의 씻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죄 씻음은 완전히 제거하여 삭제하고 델리트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대요. 그게 뭐였더라? 아예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주 앞에서 새로워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예수를 죽인 게 나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플하죠. 오늘 세 개만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신앙은 회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고재봉이 불렀던 우리 이 찬양, 우리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헤치니 모든 길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항상 빛을 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밖에 걱정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늘 시험하여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도 쉬고 싶도다. 날 쉬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주님 우리가 쉬고 싶습니다. 영광 집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공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인해 일어난 기적이라고 하며 모든 백성들의 관심과 초점을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늘 항상 우리가 주목받아야 되고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내가 잘 되는 것에 우리를 모든 축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약간의 칭찬에 기분이 고양되고 약간의 성공이 나를 흥분케 하고 약간의 비판이 우리를 분노케 하고 약간의 거절이 나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오늘 헨리 나오니는 그것이 세상에 속한 특징이라고 오늘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에 충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스웰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이 질문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선언과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주목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게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와 피드백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칭찬과 성공과 비판에 거절해 하나님, 우리가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며 기분이 고양됐다, 우울했다, 분노했다, 우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모든 시선에서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생활과 우리의 모든 교제와 하나님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 평판과 시선에 좌우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며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과 하나님 자존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맥스웰 목사님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앞으로 나의 일련의 삶 동안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하지 않을 거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우리가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주목함으로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 사람들을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건과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얻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만 오직 초점을 갖추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오늘 바로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바로 네가 거절했다.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며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십자가에 달린 무력한 예수보다 차라리 애인이 낫다, 돈이 낫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을 주시러 오셨지만 그 근원 대신 예수님을 내가 몰라보고 무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가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 때 있다고 하셨는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오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교양 정도, 액세서리 정도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에 만족합니다. 저는 저 사람보다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정도면 괜찮고 성공하고 잘 살고 싶고 그래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오신 목적을 내가 잊고 주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주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 삶이 달라지고 싶습니다. 모든 중독에서 이제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둥병자처럼 내 안에 골마 터져서 하나님 죄가 문드러져서 아픈 걸 아픈지도 모르는 그런 병자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나에겐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오니 주님 오늘 주님께 끊게 되고 죄 씻음과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팔아넘긴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십자가에 달려 무력한 예수보다 차라리 살인자가 낫다며 애인과 돈이 낫다며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만홀히 여긴 자가 바로 저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독병이고 유다같이 탐욕스럽고 무지함이 있고 군인의 잔인함과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이 있습니다. 나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병든 자이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추하고 존경하는 슈바의 저버려 하나님은 고제몸에 삶을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인생을 꿈꿀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하며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구원받는 되고 영접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시란 멸망이고 회개하면 복의 근원이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만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 교회 와서도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을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길 원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라고 하십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종교 생활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수많은 기적과 영광을 맛보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설교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고 리더고 엘리트고 학벌도 있고, 하나님, 이 정도면 성공했고 몇 대째 못해 신앙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착하게 산다고 오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자기 의와 자기 기만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속이고 가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헛되게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오늘 이 상태로는 안 된다고, 나는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죄의 씻음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주 앞에서 새로워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제가 여러분을 콜링합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을께 주목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죽인 게 바로 나입니다. 오늘 신앙의 회개라고 하셨는데 종교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 새롭게 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영접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 도전합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병자입니다. 아무리 새로워지려고 해도 내 안에 새로워진 것 되려고 하는 하나님 그 노력과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회개도 주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새로워지는 역사,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역사
하나님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고 첫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과 차원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기도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섬기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시는 주님, 여기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주님이 가장 기다리셨던 고백,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주님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내가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고백한다고 하나님 이렇게 다짐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늘 날아갈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인생, 정말 예수님이 말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주목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